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줬죠. 우리가 이제 불신자로 살 때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냥 마귀 편에 서서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로로 하기 때문에 마귀 편이기 때문에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중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마귀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 이 땅은 다 마귀의 영역에 있죠.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 육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 이들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시작부터 사단 마귀가 이제 우리를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수시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공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예수 이름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타락하도록.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를 죄 짓도록 만들고 죄로 끌고 가서 죄짓게 하고 우리를 타락해서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서로 이걸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느냐, 이걸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중생이 되었다면 영적 전쟁을 나는 안 하는 것 같고 모르지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근데 영적 전쟁을 이미 하고 있고 사단은 항상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항상 주님 와야 끝나는 거예요. 제 이름의 주님이 오셔야 끝나고 완성이 되고, 아니면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죽어서 낙원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전쟁을 하고 가야 되는데요. 악한 원수마귀는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주로 찾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을 다 공격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공격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해야 되는데,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의 주님이 오셔야 이제 완성이 되니까 사단 마귀를 완전히 멸하고 마귀가 없는 새 시대를 열고 천년왕국을 이루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전투를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리면 어린 만큼의 그 대상, 그 마귀가 붙는 거예요. 또 신앙이 장성하면 장성한 만큼의 큰 힘 있는 또 마귀가 붙어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도 가면은 이 졸개들, 병사들이 이렇게 상대하는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별을 단 장성들이나 또 지휘관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만큼 무게가 다르듯이 이 전쟁의 상대도 사단 마귀지만
내 신앙에 맞게 내가 장성한 만큼 이 사단 마귀를 하나님 붙여서 싸우게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이 이왕이면 자라서 큰 이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게 성경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승리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하는데 이 영적 전투를 할 때 대적이잖아요. 우리 대적. 이 대적이 누군가 이 상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기나 이게 방법을 알아야 돼요. 무작정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도 10년, 20년, 수십 년 믿다가도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다시 떠나고 죽기 전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 다음에 또 타락하고 잘못되고 이런 이유들이 영적 전투에서 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우리 교회가 깨지고 다 이렇게 어지럽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깨고 부수고 우리를 죽는 길로 끌고 가려고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 마귀가 쓰는 무기는 엄청 다양하게 많아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싸우는 대상, 대적이 누군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적, 우리의 상대,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무기를 주었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싸워야 되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하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군대 가면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남자들은 다 갔다 오셨잖아요. 하면은 적과 싸우기 위해서 뭐 이게 총 다루는 방법, 뭐 포 쏘고, 뭐 비행기 타는 거, 뭐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양하게 그걸 다 훈련을 하고 끊임없이 전투 준비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밤낮으로 적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가 안 된 군인은 나가봐야 오합조들이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고 군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누구든지 이렇게 구원 받았으면 그래서 우리도 군인으로서 군대로서 싸우기 합당한 무기를 갖춰야 되고 이렇게 전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싸우는 거지 아무것도 내가 준비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면 그냥 바로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군가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 11절 12절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나오죠. 영적 전쟁의 대상 11절 12절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본문에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괴계는 괴율에 능한 자다 그거예요. 속이는 자다 그겁니다. 마귀는 온갖 거짓말에 능한 자면서 속이는 자로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면서 우리를 대적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대적하고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마귀가 물러간다 그랬어요. 마귀는 적당하게 타협이 아니에요. 타협하면 지는 거고 내가 용납을 하는 것이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대적이고 원수기 때문에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된다고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지 그냥 가만 놔두고 방관하고 있어도 안 되고 피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타협해서도 안 되는 대상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군인이 이게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방패를 들고 창과 칼을 들고 완전 무장하듯이 그렇게 전신갑주 무장하라 그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뒤에 전신갑주를 어떻게 무장하느냐 쭉 나오죠. 14절부터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무기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들이 싸우는 무기들은 거짓에 능한 자기 때문에 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로 역사해요. 거짓의 영으로 부정한 영으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파괴하고 분리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단이 사용하는 공격 무기예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이런 것들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실제 무기가 아니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다 역사를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생각으로. 머리에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이단 사상들 집어넣어주고 투기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세상 쾌락을 이렇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부해칩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하도록 우리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이런 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다 공격 무기예요. 사단의 무기.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무기력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잠만 자고 나태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쓰는 공격 무기입니다. 엄청나게 다양해요. 근데 이 공격 무기가 어떻게 공격하느냐? 생각으로 다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이 생각으로 계속 비진리의 그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이렇게 밭에 교회가 밭이죠. 좋은 씨를 뿌려놨다고 그랬죠. 복음의 씨, 천국의 아들들에게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그 앞에 그 좋은 씨 뿌린 가운데 가라지들이 이렇게 나온 걸 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언제 이런 가라지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잘 때 너희 원수 마귀가 이렇게 가라지 씨를 더 뿌렸다 그랬습니다. 이 가라지 씨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립니다. 교회라는 밭에, 교회가 밭이고 우리 심령이 밭이에요. 우리 심령 밭에 복음의 씨,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씨죠. 이 복음의 좋은 씨를 자꾸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강의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성경 공부하고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완성이 되잖아요. 싹이 못 나도록 나오기 전에 말라 죽어버리고 타 죽어버리고 이게 새싹이 나와도 다 사단 마귀가 또 이렇게 뜯어먹고 씨를 주워먹고 이게 나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 가라지를 더 뿌린다 그랬어요. 가라지 씨. 그러면은 좋은 씨를 뿌리고 그게 났어도 가라지 씨를 뿌리면 가라지들은 실제로도 곡식밭에 이렇게 곡식을 뿌려놓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가면 가라지가 나와 이렇게 덧 나오는 거 있습니다. 피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뿌리가 순식간에 곡식의 뿌리를 막 감싼대요. 순식간에 감싸서 곡식이 먹고 자라야 돼.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가라지가 자라기 때문에 곡식이 제대로 클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씨들이 뿌려지면 곡식이 좋은 씨가 떨어졌어도 영양분을 다 빨아먹듯이 기운을 다 뺏어가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가 결실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다 말라 죽고. 그래서 생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려주면 사단 마귀는 가라지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 생각으로 뿌리는 거야.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계시면 널 이렇게 힘들게 하겠느냐? 너를 이렇게 아프게 하겠느냐? 너를 이렇게 곤란에 처하게 하겠느냐? 네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너를 가만 놔두냐? 왜 안 건져주냐? 왜 빨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물질을 안 주느냐? 왜 사람들한테 네가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받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널 떠났어. 널 버렸어.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런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배신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하고 아니면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쏙싹쏙싹 하죠. 우리 저기 좋은 데 있는데 딱 한 주만 빠지고 같이 놀러 가자. 이렇게 한 주만 빠지고 어디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한 주만 빠지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쏘삭쏘삭 하는 것이 전부 다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 씨예요. 우리 생각에. 그리고 자꾸 누구를 미워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싸우게 하고 분리를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사단이 사용하는 공격 무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켜서 열매 맺게 하고 완성을 시켜서 말씀으로 또 세마포옷을 입히고 말씀으로 우리가 신부단계까지 자라서 신랑을 영접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는 거야.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 비진리가 아니고 희석되지 않은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을 계속 듣고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런데 사단이도 끊임없이 생각으로 나를 공격하고 생각이 끊임없이 나죠. 왜 나느냐? 나가서 매일 보는 것들이 전부 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죄 짓는 거 다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TV, 또 스마트폰, 유튜브 얼마나 발달했어요. 여러 가지 막 죄 짓는 거, 음란물, 폭력물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맨날 보고 듣고 접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직장생활 안 할 수가 없잖아. 직장생활 하다 보면 내가 믿는 사람만 골라서 또 그런 데만 직장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부대끼고 만나고 때로 술도 먹고 회식해야 되고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계속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영의 역사가 계속 대화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가라지를 뽑아내는 청소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이런 것들을 뽑아내게 하고 물리치게 하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게 이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고 여기 보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 내가 해야지 안 해야지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들어와 있고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느끼는 것 뿐이지. 우리는 주님 올 때까지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되고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승리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최후 승리를 할 때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이 종말을 맞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부터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올 때가 되면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해진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재림의 주님이 오면 이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악이 없는 새시대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된 걸 알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하고 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하나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라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강력한 힘을 갖고 나와서 역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귀의 전술을 모르고 마귀의 속임수를 모르고 마귀의 계계를 모르고 마귀가 어떻게 어떤 무기를 갖고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싸우는가 모르면 날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고 마귀 밥이 들으면 마귀 밥이 돼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패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0절을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지만 마귀가 악한 영이잖아요. 악의 영들. 사단 마귀는 우두머리고 그 수하에 수많은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받고 나오는 세상 사람들,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정치하는 정권의 힘을 갖고 있고 권세가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어둠의 주관자들, 마귀의 역사를 받고 나오는 악한 자들, 그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는 마귀예요. 사단 마귀지만 사단 마귀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수많은 자기의 부하들, 귀신의 영들,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을 이용해서 이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 더러운 영들은 전부 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생각으로 다 조정을 하고 생각이 마음에 내려오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계속 넣어줘요. 폭력적인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주고 TV나 영화, 폭력적인 영화를 보면 계속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 생각으로 사로잡고 그래서 모방 범죄가 많이 나오잖아요. 애들이 보고 젊은 사람들이 그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내려와서 내 마음을 주관하면 이 마음은 마음 먹은 대로 몸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몸은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먼저고 그 다음에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고 그러면은 마음 먹은 대로 내 몸이 따라가면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 마귀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2장 한번 볼게요. 2장 2절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까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단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모든 이 땅의 역사, 공중의 역사를 다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와 한판 붙었는데 졌잖아요. 그 미혹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미혹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패했어요. 사단 마귀.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때 승리를 했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6,000년 역사 지금까지 공중권세를 잡고 다 역사를 하고 있고 근데 이 땅은 사단 마귀가 다 이 공중권세 이 세상 권세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악이 난무한 거예요. 우리 사람도 다 그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서 내 심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꽉 차고 진리의 성업, 말씀 성업이 이루어져야 우리 머릿속에 말씀이 꽉 차 있고 마음에 말씀이 꽉 차 있어야 성령이 계속 머릿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생각에 있는 말씀을 잡고 이런 것들을 탁탁 잘라내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막 공격할 때 실망하게 하고 어렵고 힘들 때 시리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가져주고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말씀을 빨리 많이 알고 있고 내 안에 말씀이 내장되어 있어야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양자형 허락해 줬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내 대신 다 죄가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셔. 이게 말씀을 알고 있어야 말씀이 생각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들을 때 탁탁 잘라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혀 모르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면 그냥 맹목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맹목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도 물론 하나님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마귀를 분명히 대적하라고 그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고 우리가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의 검을 가지는 것이 말씀 무장에서 내가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말씀이 각인되고 항상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내 머리를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꽉 차있어 항상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겁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도 전부 다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 근데 그건 비기예죠. 거짓된 거, 거짓말. 이런 걸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면서 이런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혼잡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고 우리가 주일날 한 번만 나와서는 안 돼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집에 있어도 끊임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말씀 무장하는 거.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듣고 본인도 책도 보고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주일날 한번 와서 잠깐 말씀 1시간도 안 되는 말씀 들었다고 말씀이 완전 무장되는 거 아닙니다. 나가면서 벌써 다 잊어버리는데요. 나가면서 맨 보는 거. 나가보세요. 맨 간판 수없이 많은 간판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간판 우리에게 유익된 거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죄짓게 하는 다 그런 것들 간판들 나가면 맨날 죄짓는 소리 이런 것들 다 여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어떻게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냐 그거죠. 그래서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배도 못 드리죠. 집에서라도 끊임없이 아침 일어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수시로 틈틈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딱 내가 펴고 대하는 순간 하나님과 대면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이 노력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는 아직 어리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찾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좋은 주의 종들을 만나게 하고 붙여주게 하고 그런 성경 공부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본인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노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권을 줬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노력하고 할 때 성령도 우리를 도와주고 역사하는 거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노트처럼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셨죠. 은혜로 거저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걸로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는 영적 전투가 시작되고 내가 스스로 이제 싸우면서 이기고 성장하면서 올라가고 우리가 성장해서 열매 맺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광을 날마다 돌리고 살아야 돼 모든 인간이.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죄의 담으로 막혀서 교통이 안 되니까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건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내가 삶 속에서 또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믿게 해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열매가 되었을 때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의 열매를 맺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또 구원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려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말씀으로 성장함으로 열매가 되었을 때 영광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한번 15장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나를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세요. 15장 8절. 15장 8절.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마귀한테 가서 엉뚱한 데 가서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아버지 하면서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광은 마귀가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믿는 믿음을 주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중생했다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내가 중생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의 노력은 1%도 없어요. 하나님 100%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구원받게 하셨다면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광 돌리는 방법이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예배를 많이 들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근데 나와서 성전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말씀에 따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합니다. 몸은 여기 나와 있고 생각은 저 멀리 구마은지 장천에 가 있고 생각으로는 막 딴 생각하고 있고 빨리 끝나고 어디 놀러 가야지 뭐 해야지 뭐 하면 돈을 얼마 벌고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 안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앉아있어도 내가 중생되지 않은 상태로 앉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먼저는 회개하고 중생돼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태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랬죠. 과실의 열매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내가 구원의 열매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처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다녀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거기 22절부터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죠.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중생했다면 내가 구원의 열매가 되었죠.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과실을 많이 맺을수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죠.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락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서로 간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화평, 서로 화목하고 화평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렁주렁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로 나와야 되는데 열매를 맺을 때 영광 받는다 그랬죠?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태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열매도 항상 두 가지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또 악한 열매도 있어요. 마귀를 통해서 맺게 하는 악한 열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마귀의 정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 악한 열매를 맺고, 그대로 이제 그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할 때 악의 열매를 맺은 자들 다 심판의 대상이 되죠. 우리는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맺어야 되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 악의 열매가 쭉 나오죠. 사단 마귀를 통해서 맺게 하는 악의 열매. 20절, 19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에 이른 현자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19절부터 21절까지는 악한 자들,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을 통해서 맺는 악의 열매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도 믿지 않을 때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쾌락을 따라서 마귀의 정욕대로. 근데 거듭나면 이제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끊고 버리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배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과실을 많이 맺음으로 영광 받는다 그랬잖아.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가만 놔두냐 그거예요. 가만 놔줄 않는 거예요. 아, 너 참 잘한다. 지금 성령 열매 부지런히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모든 게 다 반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과실을 많이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항상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우리를 깨트리고 부수고 파괴하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못 들리게 하고 사단 마귀는 자기가 영광 받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다 뺏어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대로 항상 생각하면 돼요. 내 속에서 자꾸 이렇게 설기가 나오고 미워하고 싸우고 악한 생각 이런 게 나오면 지금 사단 마귀가 이런 악한 생각의 가라지를 뿌려서 내 심령을 점령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죄짓고 타락하게 만들고 파괴하려고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게 사단이 불화살을 계속 막 쏘고 공격을 하는 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빨리 이런 말씀을 펴서 놓고 잊고 기도하고 물리치고 찬양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에베소서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가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 영적 전투.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라. 계계는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된 걸로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예수를 떠나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괴계를 하는 거예요. 괴율 정체. 겉과 속이 다르고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전부 다 비진리로.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렇게 세상 정사자들, 권세자들, 세상 권력을 잡은 자들, 정치하는 자들, 모든 정사자들,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죠. 그런즉 에베소서 6장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알아야 되고 싸우는 무기를 알아야 되고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이걸 할 수 없고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죠. 이기기 위해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는 악이 더 충만한 때로 악이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지는 그런 때 악한 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이 악한 영들이 더 역사하는 때 그래서 이럴 때 악한 날에 우리가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라고 그랬잖아.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최후 승리를 하기 위해서 주님 올 때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고 재림의 주를 맞이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때 그날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싸우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무기를 줘서 싸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도 가면 군사 그 군인들에게 그냥 무조건 싸우라고 안 하잖아요. 다 적절하게 무기를 주고 훈련을 시켜서 싸움에 나가게 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도 이렇게 많은 무기를 갖고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갖고 나오는데 우리도 하나님은 싸움을 이끄는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준비를 안 하니까 그러지. 훈련을 안 하고. 그래서 14절부터 그 무기가 쭉 나오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이게 무기예요. 첫 번째 나오는 무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거. 진리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허리띠를 동이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허리띠를 동이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딱 동이듯이 하나로 묶어져서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단체에서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동이듯이 이 허리는 가장 몸의 중심이잖아요. 중심. 몸의 중심인 허리가 부러지거나 잘못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려면 바지를 입고 허리띠를 탁 이게 잘 매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바지가 질질이라고 하면 이거 붙잡고 있는 아무것도 못하듯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를 띠듯이 우리가 딱 묶고 있어야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고 제일 먼저 나온 게 진리가 먼저 나왔잖아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예요. 다른 걸 다 갖추고 있어도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늘 성령 충만해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이길 수 있다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말씀과 동일하게 역사하고 성령과 말씀은 동일한 겁니다. 진리의 영, 성령의 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입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군인이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 무장하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동이듯이 무장하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도움을 받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죠. 의의 흉배는 가슴에 붙이는 거. 우리가 갑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의의 흉배를 붙이듯이 갑옷을 입듯이 그래서 이 우리 심령 안에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는 거예요. 비진리의 화살을 쏘아대서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다 무너지게 공격할 때 우리가 갑옷을 무장하듯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무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삶에 거룩한 삶으로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건 복음의 신발이죠.
우리가 항상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항상 어디 곳에 교회에서든 나가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뭐 평신도라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평신도든 어린이든 항상 복음을 받았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그랬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내 직장 안에서 동료들에게, 일가 친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거예요. 이게 항상 사단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잘 때도 생각으로 가라들었고 항상 공격하는데, 우리는 너무 아니라고 태만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굳건하게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야 막죠. 그 다음에 모든 악한 자의 그 화전을 소멸한다고 그랬죠. 불화살을 계속 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야 이것을 막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죠.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고 무기를 우리에게 쭉 주셨는데, 이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가 먼저 나왔죠. 진리도 말씀이죠. 마지막 마무리도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성령과 말씀은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말씀도 진리, 성령도 진리, 진리의 말씀.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 보이는 악한 자들, 귀신의 영들을 다 집어넣고 마귀의 가마력을 받은 자들, 악한 자들, 정사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 주관자들, 악한 자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갖고 내 생각에 끊임없이 집어넣어서 공격도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비진리는 전부 다 거짓된 사상이에요. 악한 사상.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도 다 비진리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철학 같은 거, 인본주의,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필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주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시, 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이 세상을 잘 알기 위해서 참고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참고해서 좀 아는 거지, 그것 자체로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고 무장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내 안에 많이 먹고 내 안에 갖고 있어야 돼. 충만하게. 그런데 우리 체질이 말씀 체질이 돼야 돼요. 말씀은 내 생각이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말씀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거예요. 이 믿음이 강하지 못하고 말씀이 많이 내장되지 않고 어린아이들은 자꾸 이렇게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 구원해 줬는데도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힘들 때가 오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는가? 나를 버린 거 아니야? 나를 떠난 거 아니야? 하나님 있기는 해?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내가 구원 받은 거 맞는 거야?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확신이 없는 거, 확신. 그리고 자꾸 확신이 없고 연약하니까 흔들리고, 또 자꾸 이런 불신하는 생각을 사단이 주고 공격할 때, 그리고 이게 이제 넘어져 버리면 이제 세상으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이 머리에서 생각으로 확신을 갖고 있으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항상 내 머리를 사로잡히도록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지만, 사단 마귀도 우리에게 이 투구를 세워요. 어떤 투구를 세냐? 이 사단 마귀의 투구를 세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 구약 때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잘 알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아는데, 거기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와 사건이지만 영적인 진리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골리앗은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 믿는 자들,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으로 전투하는 영적 군사들을 보이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또 하나님의 영적 이렇게 대적하는 종들 군사도 보이지만 다윗은 또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 다윗이 너무 소년이고 정말 연약하고 아무리 힘도 없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은 엄청 컸잖아요. 거인이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게 그게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름.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줘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골리앗이 나올 때 어마어마하게 무장을 하고 나가죠. 엄청 키도 막 크고 이런 어린가 엄청나게 무거운 갑옷으로 무장하고 배틀 같은 큰 창을 틀고 그 다음에 이런 다리에 전부 다 견갑을 차고 완전 무장하고 나와요. 골리앗도 머리에 또 투구도 쓰고 나오고 그래서 사단마귀도 완전 무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 투구를 썼죠. 골리앗의 투구. 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줘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확신을 갖고 이기고 갈 수 있도록 해주지만 사단마귀도 이 골리앗이 다 무장하고 나오는 것이 다 공격 무기예요. 공격 무기. 엄청난 큰 배틀가든 창틀, 이 어린갑, 엄청나게 무거운 갑옷, 그 다음에 이 어린 견갑 이런 것들 골리앗을 쓰거나 골리앗의 투구 이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기로 사용해서 다 우리에게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지. 사단이 씌워주는 이 사단의 투구, 골리앗의 투구를 써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끊임없이 골리앗의 투구, 이 사단 마귀 투구를 우리 머리에 씌워놓고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야. 생각으로. 투구는 머리에 쓰잖아. 이 악한 생각, 비질의 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이 사단의 노투구를 씌워놓고 우리 머리를 짓누르고 생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투구를 벗겨내야 되고 이 철장권세를 깨고 부숴야 되고 이 부수는 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내 생각을 깨고 견고한 진을 깨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의 권세, 철장 권세로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투구를 깨고 벗겨내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끝까지 이길 수가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공부하고 골리앗은 사단 마귀를 보여주면서 완전 무장하고 이 마귀도 엄청난 무기를 갖고 나와서 우리에게 전투를 해. 이렇게 전투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무기를 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전신갑주를 해야 전신갑주 무장을 해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지는 게 내가 무장하고 갖고 있는 게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내 생각을 말씀으로 사로잡히게 하고 내 마음을 말씀이 꽉 차다 내 마음을 말씀이 주장하게 하고 그래야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제 할 텐데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우리 다가 아니고 중생에서 구원받았으면 그 시점부터 이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 내가 안 하고 지금 평안하고 있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닐 태만에 빠져서 사단마귀 밥이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더 무장하고 더 성장하고 갈수록 사단마귀의 공격은 더 강한 거예요. 내가 아무 공격도 없고 가만히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던가 신앙이 어리던가 그런 상태. 어릴 때는 내가 못 싸우기 때문에 성령이 대신 덮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성하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영광받는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고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또 마지막 때는 더 이 사단 마귀가 이제 하늘의 붉은 용으로 나와요. 엄청나게 더 강력하게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단 마귀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붉은 용의 3세력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마지막 때 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 18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18절까지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거기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절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아멘. 그래서 전신갑주 무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는 거.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의 검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죠.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졌어도 기도를 쉬면 이 사단 마귀가 엄청 역사를 많이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지금도 두루 찾아다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타락하게 하고 만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권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오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투를 해야 되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최후 승리를 할 수가 있고 재림주를 영접하고 우리가 전전한국 그리스도가 이루어질 때 그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공격 무기를 주시고 전신갑주 무장하라 말씀하였으니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이제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종들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